오늘은 말씀 읽기는 아니고요.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말씀 읽기는 아니고 사실 어저께 이제 저는 라성천사에서 단체 회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0명이면 이제 꽉 차는데 장 보고 이렇게 음식을 또 엄마랑 같이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서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엄마는 또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니까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 또 다음날 일찍 엄마가 먼저 출근하시니까 그래서 먼저 퇴근 보내드리고 이제 나머지 제가 이제 가시는 분 있을 때까지 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고 오다 보니까 막 12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잤죠. 근데 어제도 집에 왔는데 좀 이렇게 몸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겨우 세수를 하고서 잤어요. 아버지 내일 좀 가벼운 육신으로 좀 깨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잤는데 오늘 역시나 이제 7시 알람, 제가 새벽 예배를 5시에 맞춰놓긴 하는데 너무 잠을 조금 자고 이렇게 하는 거는 몸이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 하나님도 제가 몸이 건강하게 잘 지혜롭게 하는 걸 더 좋아하시겠죠, 자녀인데.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말자. 그래서 좀 전날 피곤한 날은 7시 막 이렇게 맞춰놔요. 그리고 일어나는 대로 영상으로 이제 오늘 날짜 새벽 예배들 듣고, 오늘은 7시 알람 이렇게 귀로 들었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몸이 어깨가 너무 천근만근이고 8시. 근데 이제 누워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설교를 누워서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귀로 들리면서 속으로 기도를 해요.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세요, 아버지. 몸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습니다. 출근해서 일하려면 또 활기차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제 영이 다시 살아나는. 오늘은 이제 그렇게 듣다가 한 설교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고 그냥, 근데 너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설교 말씀이었어요. 근데 명료하고 정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눈을 떠서 한 3-4시간 지나야 일반적으로 목이 많이 풀리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과 또 제 삶에서 어떤 복음, 이런 정리된 것들을 전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그냥 정말 저는 유라성이 있는 이 말씀 채널을 통해서 진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 속에서 정말 복음적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실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정말 내가 입으로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말씀을 읽고 들은 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고 실천할까, 100%가 아니라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내가 지켜낼까,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 빛의 자녀인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죠.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어느 날. 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찾아오셨죠. 그래서 정말 저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유형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도 대대로 불교 집안이에요. 5대조까지 제사가 있는 그런 종갓집. 네, 큰 집이죠. 큰 집이에요. 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남이고 종손이고 하니까 몇 대 독자고. 그래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기억 보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왜 이렇게 자주 찾아와요? 한 달에 한 번. 정말 시간 빠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사 음식이 지긋지긋했어요. 저희 집은 제사 지내고 나면 뭐 남들은 뭐 전이다 맛있는 거 많이 있겠다 그러지만 너무 자주 보니까 지겨워서 굴러다니다가 상해서 버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12년 전 2011년 지금 제가 이제 자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멍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눈에 안 보이는데 정말 믿어졌고요. 그리고 그게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이 저의 성격을 너무 잘 아셔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체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증거를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교에서는 그냥 정말 간단하고 명료했지만 너무나 격하게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취하고 싶은 자기 개발,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거에 대한 어떤 도구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지만 저처럼 크리스찬이면서 크리스찬 비즈니스를 하지만 매출이 막 전국 1등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인데 공부를 해, 고등학생이야. 공부를 해서 수능을 봤는데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명문대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그동안은 정말 나의 성공, 나의 욕심, 내가 쟤보다 잘 나가야지, 내가 연예계에 있다면 배우를 하면 내가 유명한 스타가 돼야지, 연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난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에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저의 예를 들어보면 제가 배우이면서 자영업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배우로서 어떤 그 스타의 자리에 못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고 사업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사업을 잘 성장시켜 주지 않으시지? 왜 나는 돈을 꾸어야 되지?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래도 정말 10년 차인데 돈을 꾼 적이 몇 달 전에 있어요. 정말 처음. 제가 살면서 정말 누구한테 돈을 꿔본 적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은행에서 돈을 꾸어본 적이 있죠. 근데 많진 않아요. 아주 조금. 저희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세상으로 들어가서 빛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겪는 애환들이 있어요. 삶의 희노애락이 있어요. 근데 그 삶의 희노애락을 내가 겪어보지 않고 활자를 가지고 그냥 입으로만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얘기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빛이 돼야 돼요. 나도 같이 해보고 그들에게, 안 믿는 자에게 내가 해보니 이렇게 하니까
이 환경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기쁘더라. 왜?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나를 내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그 어떤 환란 속에서도 기뻐하고 믿고 기다릴 수 있더라. 왜? 나를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놔두시지 않을 걸 믿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실체가 돼야 돼요. 말씀이 현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는 내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얘기를 정확하게 한 적이 없는데, 오늘 너무 힘든 가운데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맞아. 근데 그 목사님도 제가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정말 현실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살아내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시대는 정말 이제는 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또 목회만 하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의 어떤 또 그런 자리를 주어진 거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자리에서 어떻게든 내가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목회자분들이나 또 일반 성도나 또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저는 사실 전공이 유아교육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집안 어떤 사정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아교육을 왜 시키신지 알 것 같더라고요.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교육, 진정한 믿음으로써 지금 갈수록 세상이 너무 살아가기 어려워요. 뭐 제가 이렇게 커왔던 환경보다 앞으로 이제 지금 아이들이 커가야 될 이런 세상의 환경은 더 험악하고 더 잔인하고 하여튼 문란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내 이 마음의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교육, 믿음의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그걸 하게 하시려고 또 유아 교육을 전공시키셨구나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그러니까 요즘에 더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진짜 직업을 많이 주셨잖아요. 뭐 모델로 시작하게 해서 배우를 하게 하셨고, 그것도 전공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어느 날 2014년에 또 라성초사라는 음식점을 또 창업하게 하셨고, 그것을 정말 보통 뭐 책에서 보면 통계적으로 요식업을 창업해서 1년 안에 망하는 게 70% 80% 이상이래요. 준비하신 분들도. 근데 저는 아무 준비도 없이 정말 그냥 음식하는 게 취미였고, 자취하거나 어릴 때 친구들 불러다가 밥해 먹이고 그냥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게, 코로나도 잘 넘어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또 그랬고, 그리고 또 어릴 적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환경적으로 못해서 그거를 또 작년에 7월 17일 라성데이에 우연히 선교 찬양 콘서트의 사회를 보면서 성화 그림을 또 전시를 같이 했었는데, 제가 그린 거를 전시에 냈어요. 근데 그게 또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익금을 온전히 다 선교 후원금으로 또 후원을 했고요. 그게 시작으로 돼서 그림도 그냥 집에서 이렇게 영감으로 뭐 어떤 주제를 주실 때마다 그리고 있고요. 네, 그렇게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해요. 또 삶에서의 어떤 봉사, 라성천사도 수익금 일부를 또 교회들 선교와 또 소외계층
어떤 그런 곳에 이제 돕는 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중에 또 저희 집도 제가 새롭게 하고 있는 게,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이렇게 뭐 기계 다루는 거, 컴퓨터, 그리고 막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숫자로 계산하는 거, 그런 거는 정말 취약하거든요. 그런 제가 또 저희 건물을 어찌어찌한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건물 관리를 봉사로 그냥 이렇게 제가 섬긴다 해서 맡게 됐습니다. 네. 그거 그렇게 한 지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족하죠. 그냥 저는 단순하게 관리비 그냥 이렇게 통장 관리하고, 뭐 또 건물 청소도 이렇게 때 되면 시키고, 이렇게 업체 선정하고, 막 그냥 그런 간단한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또 뭐 이런 뭐 민원도 뭐 이렇게 들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부수적으로.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 또한 경영의 뭐 하나의 부분이다 생각하고, 건물을 주시려고 이렇게 훈련시키시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넘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렇게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건 바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고, 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유튜브 유라성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 삶을 나누고 공유하는, 어떻게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사실은 이렇게 들었을 땐 너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 지금 2023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때, 내가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쫓아서 성화되는 과정, 예수님이 롤 모델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저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누구 앞에 서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저는 너무 죄들이 많거든요. 내 안에 죄들이 부스부스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묵상하면서 아주 설교를 통해서 그 간단한 메시지지만 아주 포인트가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을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내용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면요, 우리는 이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나의 성공,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셨잖아요. 곧 있으면 부활절이지만,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다시 살게 하십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요.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나서 지금 2023년을 사는 내가 정말 이 성경에 쓰여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문에 갈 수 없다. 내 이름으로 행하는 자만이 나를 만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천국문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가 내 자녀였니? 라는 그런 문전박대 당하지 않도록. 네, 저도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여자들은
여배우들은 좀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예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고 가장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뭐 그건 카메라 앞에서 배우로서 모델로서 촬영할 때의 모습이고요. 카메라 밖에서는 그냥 유라성이 있는 말씀은 제가 배우의 어떤 옷을 입고 여러분을 만나는 게 아니고 저의 리얼한 정말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그냥 리얼 일상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목이 잠겨 있는 아침이라 할지라도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저는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 또 뭐 화장을 안 한 모습은 뭐 너무나 많은 일상으로 이제 돼버려서 네, 그런 모습들 더 실제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유라성이 있는 말씀의 아이덴티티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날이 너무나 흐리어요. 흐리어요. 흐리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마음만은 밝게 그렇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분을 키우는데요. 봄이 왔어요. 이 화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지만 앙상하게 정말 죽어가는 것처럼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났고요. 또 밖에 있는 화분은 너무나 아주 그냥 이파리가 반들반들하게 막 무성했었거든요. 실내에서 키우는 화분이라.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시들어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충제 같은 찐득이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사다가 뿌려주고 밖에다 바람 쐬라고 내놨는데 지금 약간 환자예요. 이런 화분을 보면서도 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믿음으로 내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막 성령 받고 막 뜨거웠을 때는 이렇게 막 화창하다가 왕성하다가 갑자기 시련을 맞고 고난받으면 갑자기 풀이 죽어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시들어지고 그러다가 또 다시 회복하면 또 일어나고 이 모습이 사람이나 생명이 있는 저 화분 식물이나 똑같더라고요. 과정이 다시 살아나면 됩니다.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도 지금 죽지 않아요. 네.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회복하시고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마무리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임마누엘